오늘은 에스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시는 길에 어떻습니까? 좀 날씨가 시원해졌습니까?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시 좀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씩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개학을 하였습니다. 요즘 교육에 있어서 문해력이 참 갑론을박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사진에 특히 많은 이 젊은이에게 문해력이 심하다라는 이제 지적을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혹시 내가 사진을 일부러 안 올렸는데 사진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력서 사진입니다. 한 아르바이트 지원생이 휴대전화 칸에 무엇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었을까요? 당연히 저희 세대는 이제 휴대전화, 집전화하면 집전화에는 이제 유선전화, 집에 있는 유선전화의 번호를 적고 또 휴대전화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의 번호를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아르바이트 지원생은 휴대전화 그 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기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미니라고 적었더군요. 요즘 집에 휴대전화가 있기에 이제 유선전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화번호란과 더불어 휴대전화라는 칸이 또 있기에 전화번호는 당연히 이제 휴대폰 번호를 묻는 것이고, 휴대폰란은 이제 휴대폰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대가 변하여도 이력서 형식이 변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좀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해력, 어떤 사회적인 이해도가 떨어짐을 이제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문해력, 어휘력이 중요할까요? 어떤 국어학과 교수님이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감정,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는 정확한 어휘력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휘력, 정확한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정확한 언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개 뭐뭐하다, 그리고 미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좋으면 와, 이거 개 뭐뭐했네, 와, 이거 맛이 미쳤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제 방송에서 연애 프로에서 어떤 젊은 이제 드라마 배우가 이제 어른 앞에서 음식을 맛있다는 표현을 와, 이거 미쳤다라고 이제 본인의 감탄사겠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느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세대라서 그런가요? 어떻든 간에 어떤 적절한 표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감정을 드러내는 것, 지식을 전달하는 건 더 풍성한 어휘력, 더 풍성한 감정을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든 감정 표현에 개모모하다,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정확히 어떠한 느낌인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건지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상대방이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권장하는 것은 자녀에게 독서를 강요하기보다 부모가 스스로 먼저 독서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길게 문해력에 대해서 언급한 것,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흥이라는 이 짧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 부흥이란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역사적인 의미, 역사를 살피며 사회를 살피며 중흥, 재건이란 말을 쓰지만 부흥이라는 말은 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군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신학적인 의미는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에서 나옵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 이 부흥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가져봅시다. 무엇을 일으켜 세워달라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왜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체험하시는,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에스라는 다름 아니라 제사장, 율법사의 이름입니다. 에스라서는 원래 뒤에 있는, 이 에스라서 뒤에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죠.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부시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지금과 같이 두 권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에스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딱 에스라라는 그런 책명을 불렸습니다. 에스라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분량이 10장입니다. 비교적 적은 분량이죠. 저도 마음 잡고 단숨에 읽으니까 1시간 조금 넘게 이 내용들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라서를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어 포로로 끌려가서 5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라 앞에 성경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전개하였다고 하였죠. 성전이 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무너졌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역대기서는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 그 경배의 상징이었던 그 초소가 그 의미와는 상관없이 가식된 예배, 더 나아가 우상의 소굴로 삼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진정한 성전 정화, 그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참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역대기성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서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부흥, 에스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 믿음이 다시 불이 뜻 일어나는 것이 에스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 부흥,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셨음을 에스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왕 고레스는 기원전 559년부터 530년 바사제국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한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세계사에 의하면 이 키루스 2세는 중동 변방에 있었던 그 바사를 제국으로 성장시켜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그런 초대 황제가 바로 이 키루스 2세입니다. 그런 왕, 그런 위대한 황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에스라서를 곳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레스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바사제국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 재건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이 에스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재건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들의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여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함한 것이죠. 이들은 고레스 이후 페르시아를 다스린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그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엇이라고 편지를 쓰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로 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멈추게 하십시오. 라고 모함하여 거짓 보고하여 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리 있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성이 무너지기까지 강렬하게 바벨론에게 저항했던 그런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왕국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예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니 이것은 잠시만 생각해도 불손하게 또는 무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가 있음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라 6장 2절을 읽어봅시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수르가 어떤 민족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압박하여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왕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곳에 손을 힘있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그 뒤에 있는 메대제국, 바사제국도 그 왕들도 나서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 제거, 바로 구약 교회의 부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보이기로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 가운데 이 성전, 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극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부흥을 한번 해보자,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아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이 버스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부흥운동, 이것이 정말 이단인가 바른 것인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흥이란 것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부흥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의지적으로 어떤 나타내기 위해서 부흥의 운동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겸손히 바라며 우리의 자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바른 신앙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능사가 아님을 또 에스라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준행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깨닫고 삶에서 이 말씀에 열매 맺도록 힘쓰는 것,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대까지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오늘 에스라서 가운데 7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론의 계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리하여 말씀에 아주 능통한 율법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율법사의 시작, 신약 시대의 그 율법사의 시작은 바로 에스라는 얘기죠. 바르게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후대에게 가르치던 이 사람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참 이 내용은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은 연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가르치는 것까지입니다. 바르게 알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 조금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공부입니다. 무엇인가 새로 배운다는 것을 참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해왔기 때문에 무엇을 연구하고 행한다, 그것을 또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껄끄럽고 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알면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돌아온 후 주변 민족에 의해서 성전 제국이 멈추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게 된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었기 때문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것과 덧붙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으로 다시 성전 건축에 힘을 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권면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돋는 것, 힘을 덧붙이는 것, 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권면의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갈 길을 몰라 할 때, 헤맬 때 가야 할 이정표, 왜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 왜 성전을 다시 우리가 힘써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돋구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듯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의 그 필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바르게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단지 건물을 짓는 것에, 다시 이스라엘의 그 세력을 다시 세우는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시 세움으로 왜 우리 이 성전이,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그들의 마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전 재건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부흥의 기초는 말씀을 다지는 것이었죠. 말씀이 살아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후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알리는 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에 필요한 그 힘, 말씀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금 헷갈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갈팡질팡하며 찾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대로 행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앞으로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 갈지를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이 바로 부흥임을 기록하시며 말씀으로 그 부흥의 기초를 다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의회입니다. 회개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이 성전은 말씀과 같이 완공이 됩니다. 자, 이 완공된 성전, 그것으로 끝일까요? 이제 그것에서 참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 백성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방 민족과의 혼인입니다. 자, 에스라서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고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귀족들, 방백들, 높은 관료들, 족장들, 이들이 앞장서서 이방 민족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높은 지위의 가정들이 서로 혼인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혼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 힘을 불려나가는 그런 이제 역사적, 사회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혼인에 철저히 금하셨던 그 말씀을 어긴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그 솔로몬 왕이 대표적인 그 결과이죠.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이 솔로몬이 나이 들어 이방 공주들과 혼인함을 통하여 그의 말년의 삶은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 그 씨앗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더불어 섬겨나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범죄를 행하게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은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에 그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포로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이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 50년 동안 그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까? 이러한 죄를 조상들이 범하였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서 힘을 냈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발각이 된 난 후겠죠. 그들의 조상은 거듭된 선지자의 경고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멸망하였죠. 그렇다면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제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오인지라. 에스라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수염을 밀어버립니다. 이를 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였죠. 이런 회개의 흐름은 결국 이방 며느리들이 이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죠. 다시 돌이킨 것입니다. 자, 이게 말이 쉽지 조금만 생각해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알게 됩니다. 사돈 맺은 그 상대방의 가정에서 본다면 이것은 수치입니다. 중동에서 수치를 안겨준 사람은 어떻죠? 원수입니다. 폭력으로 수치를 안겨준 이 이스라엘에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죄를 돌이켜 과감하게 이방 며느리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명예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안전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들이 범하였던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살 길임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은 과감하게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듯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있는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는 것이
부흥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초, 장대영 교회에 있었던 회개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이라 하여서 무엇인가 빛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부흥, 죄의 자복, 진정한 회개의 삶이 부흥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으셨습니까? 무엇인가 해야 할 힘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구하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크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있는 그 연약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고백하며 그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이 성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보므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그 부흥을 경험하시고 그 부흥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